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라는 그 두렵고 또 어두운 그 길을 가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온 세상은 다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도 절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빛 아닙니까? 생명과 빛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가리키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쳐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걸터 앉아 있는 그 나뭇가지를 자기 스스로 잘라버린 격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정말 깊은 정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셨고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신들을 정말 숨막히게 했던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도 다른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소망과 위로가 되었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러한 아주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로 그러한 분이 최고의 최악질의 죄인 취급을 받고 그들에게 주는 그런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우리가 정말 잘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뭔가 깨름직한 것이 먹다가 진짜 체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들이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인간의 배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했던,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면서 조종했던 그 마귀 역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아마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됐다. 이 죄의 세상, 악의 세상이 됐다. 이제는 인간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요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 축배를 들자. 그렇게 아마 신나서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3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방시켜주고 어떠한 공격에도 떳떳이 상대하던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그 3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런 악의 진지를 그냥 강력하게 무너뜨렸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이거 진짜 실화인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축배만 들고 좋아하고만 있을 때인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아마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마귀는 그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는 이 뱀이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분의 발꿈치는 조금 상하게 해서 넘어뜨리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뱀의 머리, 즉 자기의 머리는 박살이 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잊지 못하는 거죠. 왜? 그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듣고 분명히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자신이 그렇게 머리가 박살 날 거라는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죠? 막 헤롯을 시켜가지고 어린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고 뭐 정말 얼마나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바로 그때에 자기는 마귀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마귀의 아주 어리석은 바람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시는 날 새벽 미명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대미문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날이고 빛이 어두움을 삼킨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천 년 된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또한 인간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마침내 해결점을 찾은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날, 생명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혹시나 불안해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그렇게 불안 초조해 하던 바로 그 일이 부활절날 아침에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초조한 일이 뭐예요?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웨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이긴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아휴, 마귀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썼는데 그게 듣지 않고 더 강력한 생명으로 일어나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뭘로 이기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어찌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 생명이 컴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이지만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10시간 있다가 또는 하루 있다가, 저 잘 아는 목사님 어머님도 돌아가셨다가 24시간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아주. 그래서 천국에서 다 보셨던 말씀을 다 해주신 다음에 나 좀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죠, 그죠? 임사체험이라든지 유체 이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바로 그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들의 그 대가로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적인 엄청난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 엄청난 그런 승리가 그 주님의 부활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순간 마귀는 절망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그런 사망 권세가 다 이제는 빼앗겼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앞으로 죄인된 인간을 보면서 입맛을 다실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이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들을 정죄해서 인간을 죄의 노예, 즉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전엔 정죄하면 됐어요. 다 걸려듭니다. 왜? 죄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죄 가지고 정죄하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하나도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신납니까? 그 정죄의 능력을 탁 통해가지고 갈고리로 확 꿰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낚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 남은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으로 우리 인간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니들 그래도 지금 죄 짓잖아. 죄 지니까 죄값 너희 치러야지. 죄인인 너희들을 누가 받아주겠어? 너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자녀가 되리라고 너희가 믿는 이 바보들아 라면서 이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농락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불신앙을 갖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인간들의 그 영혼을 누락질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마귀는 그 거짓의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귀는 더 이상 그 거짓의 능력까지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의 거짓은 우리들의 믿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가 갖고 있던 그 정죄하는 그 능력도 빼앗겼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사망 권세도 빼앗겼고, 어디서?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이제 그의 거짓말도 믿는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다 통합니다. 다 질질 끌려 다닙니다. 요즘도.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때가 안식일 바로 전에, 거의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장례를 그들이 다 온전하게 마칠 수 없었어요. 일단은 그냥 시신을 빨리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장례에 필요한 향품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걱정입니다. 누가? Who? 우리를 위하여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 무덤에서 이 큰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도 주님께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무덤은 돌을 이제 파서 그 안에 굴을 만들고 이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한 후에 그 입구는 둥글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흔들리거나 어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무덤 입구를 약간 낮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도착해서 이 무거운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입구를 열기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큰 돌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마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다. 누가 이 돌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리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서 보니까 벌써 이미 그 큰 돌이,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만한 그 큰 돌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가면서 혹시라도 군병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도와줄까? 아마 안 도와줄지도 몰라. 안 도와줄 거야. 혹시 그렇다면 우리보다 빨리 더 제자들이 좀 가서 그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 특별히 사람을 좀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이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무덤의 입구가 훤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큰 돌을 굴러 제껴 놓으셨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집안에 이렇게 폭탄을 딱 장치해 놓고서 바깥에서 이렇게 탁 터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폭탄이 빵 터지면서 제일 먼저 문들이 그냥 박살이 되어서 막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뭐 창문들이나 뭐 문들이 그냥 아주 단단해 보이는 문도 그냥 팡 터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폭탄의 바로 위력 아니에요? 폭탄의 파워 아닙니까? 한 방에 문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그러한 폭탄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보다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폭탄의 파워는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지만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무덤을 막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속시키고 인간을 모든 절망과 저주의 그 무덤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 큰 돌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려고 막혀있던 바로 그 큰 돌, 또 우리를 절망과 저주와 그 고난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 큰 돌을 제거해 버린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근심 걱정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나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문제들을 나는 해봤는데 안 되니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Who for me can do this? 누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안 되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의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위한단 말입니까? 그 누가 우리 문제의 본질적인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그 본질적인 그 문제의 뿌리인 죄악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니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능력으로 위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힘겨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짊어져야 하는 그런 죄의 문제와 그런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는지를
십자가의 죽음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에 정말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멘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그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혹시 굴려야 할 큰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소망을 막고 여러분을 바로 절망 가운데 가둬놓고 있는, 탄식 가운데 가둬놓고 있는 그 큰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그 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돌을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까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근심 걱정했던 그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분의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저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있는 그 큰 돌은 이미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